자, 오늘의 제목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데 일단 악인은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인은 악한 사람이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악하다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의인이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착한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예를 들면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에서 지금 28장이 1절부터 28절까지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내리려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 갖고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나, 그러니까 도망자야. 쫓아오지 않는데도 도망을 다녀. 그거를 악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출발 자체가. 근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악인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안 하고서라도 도망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이 사자같이 담대할 수도 있잖아요. 악한 자인데도 막 사자같이 담대한 거야. 숨고 막 이러지 않고. 근데 지금 여기서 정의를 내리는 거는 악한 자는 지금 숨는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28절 한번 보실래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숨는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근데 보세요. 12절 보실래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숨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래잡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숨는다, 그 다음에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는 걸 뭘로 보냐면, 누가 일어나면 누가 숨고, 누가 일어나면 누가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일어나면은 의인이 숨고, 그 다음에 의인이 일어나면 악인이 숨고. 근데 보세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할 때, 사람이 숨고라는 것은 악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의인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많아진다는 거 뭐예요? 숨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요, 그 장애인들에 대한 법이 많이 활발하지 않을 때, 길거리 다니면 뭐 휠체어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장애인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도 장애인이 많았대요. 근데 왜 요새 많이 보이고 전에 덜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만 있었대요. 드러나지 않았대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숨어 있지는 않지.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옛날에 장애인 보면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학대한 건 아니지만 뭐라 그러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막 힘들게 생각하고, 그거를 여기다 비유하게 되면 악인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숨고라는 건 뭐냐면 그에게 악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숨는다 이런 말이에요. 악인이라는 걸 꼭 막 독하다, 악하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악인은 나쁘고 의인은 좋다고 생각합시다. 정의는 이제 점점 구체화돼 가지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건 악이냐, 이건 의인이냐 라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면 그냥 악한 사람이 악인이고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야. 근데 그게 어떤 거냐는 거야. 그게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몰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악한 일을 하죠. 그럼 의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악한 놈은 절대로 의로운 짓을 안 해.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그 놈은 문제가 없어. 근데 의인은 의로운 걸 해야 되잖아. 정의가. 근데 그 놈은 그 정의대로 산다고. 근데 의인은 너무 놀랍게도 정의대로 안 산다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근거를 여기서 댈 수는 없어요. 28장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하박국서로 가야 돼요. 하박국서로 가야 되는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을
로마서가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게 뭐냐라는 걸 정의를 내려보세요. 지금 이걸 힌트로. 의로운 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게 뭐냐고?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것도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란 정의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으로 이제 28장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인은 나쁜 놈이야. 의인은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 내려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인은 아니고 의인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의인인데 놀라운 건 악인은 악인처럼 살아. 근데 의인이 뭐처럼 살아요? 악인처럼 산다라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28장에 대한 결론을 갖게 했어요. 이걸 막 정리하면서 이건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를 대조해요. 1절만 보세요. 악인은 이런 사람이고 의인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2절서부터는 뭐가 나냐면 나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하면서 뭘 설명하냐? 나라에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줄기를 두 개를 잡았는데 첫 번째 줄기가 뭐냐면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의인이 없냐? 의인은 있죠. 근데 의인이 숨는다는 거야. 그 의인은 안 보이는, 의인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숨죠. 도망 다니고 숨죠. 그러니까 이 1절이 보면은 악인은 쫓아낸 적 없어도 도망하여도 라는 거는 그 속성을 그냥 말하는 거고 의인이 도망 다닐 수 있죠. 왜?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서는 숨어야 되니까. 숨는다는 게 도망이라는 것 같은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도 의인은 있지만 의인은 숨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가 있어요. 득이라는 거 보세요. 12절 보실래요? 의인, 여러분 성경에 뭘로 되어 있어요? 득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를 얻는다라는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의인이 기뻐하는 나라야. 의인이 기뻐하는 나라, 의인이 환호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두 개만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정확히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고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있어. 그럼 공산주의 하는 나라에도 자유를 원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 숨을까 안 숨을까요? 숨지요. 그런데 민주주의 나라에는 그런 공산주의 같은 사람이 없을까 있을까요? 있죠. 그놈도 숨는 거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발견했는데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도 의인은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 의인이 기뻐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한테도 잘 대해주고, 그 다음에 웬만한 부분들은 많이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저게 상식이지, 저게 옳은 것이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편법을 쓰면은 그런 건 반드시 잡아가지고 벌을 주구나 하게 되면 의인이 득이 환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정치를 저렇게 해야지. 나라가 저렇게 해야지. 나라가 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지면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라가 점점점 건전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야. 여기에는 악인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기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이 두 개가 지금 반복하는 거야.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의 악인과 의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특징이. 근데 12절서부터 이제 28절까지는 여기도 악인과 의인이 계속 등장을 해. 그런데 너무 많은 거야. 28절을 다 대조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둘로 나눠야 되는데 둘로 나누면 이게 정리하기가 좀 편한 거지. 설명하기도 편하고. 여기서는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할 때 의인이 득세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그냥 득이라는 설명을 하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쓰고 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탄은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지. 사탄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단어를 다르게 쓰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뿐이야. 악인이 득세하나 의인이 득세하나 어떤 의미는 같은 표현일 수 있어. 그러나 득이한다는 건 뭐예요? 의의가 편만한 나라가 득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나라에도 뭐가 있느냐? 거기에도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눴고 두 개 나눈 것 중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불안한 사람이죠. 그래서 도망을 하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담대하다. 사자처럼. 사자가 동물의 뭐죠? 왕이잖아.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장이 의인인 거야. 의인. 왕 같은 제장. 그래서 1절에서 제가 이제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 할 때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나라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간용하게 되면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인 거고, 그 죄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범적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범적이 없어지면은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가 되는 거야. 의인이 기뻐하죠. CCTV 달아놔가지고 나쁜 일 못하게 하면 그런 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특히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올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사는 외국 여인이야. 근데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 한국 나라 이런 나라야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찍어갖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갖고 커피숍에 가갖고 자리에 다 앉았는데, 이게 앉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자 그러니까 엄마가 가방을 막 둘러매고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놔둬도 돼. 이거 놔둬도 되냐고? 괜찮다고. 핸드폰 놔둬도 돼. 이게 괜찮냐고? 괜찮다는 거야.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런 나라 특이한 나라.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찍었어요. 이렇게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주워서 갖다 줘. 이런 나라, 이게 주워서 갖다 준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런 나라는 이걸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악인 어때요? 그 사람이 악인이면 이걸 갖고 날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지. 테이블에다 놓고 화장실 가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갑을 떨어졌는데 가져다 준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나라. 그런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런 나라를 뭐라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선진국이라 그래. 앞서가는 나라지.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야.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지. 그래서 주워다 주고. 이런 나라를 후진국이라 그래.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다 됐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나머지는요, 볼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 1,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2절에서는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라는 거예요. 주관자라는 건 내 멋대로 하는 걸 말해. 그렇죠? 주관하는 거잖아, 주관. 원래 이 모임 어디서 주관해요? 그럼 주관하는 곳이 한 군데, 그쪽이 주관하는 건데, 그냥 방청객 사람들이 막 주관하려고 그래. 사회도 막 자기가 보고. 그럼 이상하잖아. 노래자랑 했는데 거기 사회 보는 사람이나 그 주최 측이 있잖아. 그런데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으면 진행자의 말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죄가 있으면 이게 죄가 기준이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멋대로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힘 있는 놈이 악인인데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니까 어떻게 해요? 백을 쓰거나 돈을 쓰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결을 굳게 하거나 살인하거나 해도 무마가 되거나, 이게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예요. 그게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할 때 믿음은 뭐냐 할 때 죄가 아닌 의의가 득이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내 멋대로가 죄인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득이, 의의는 뭐예요? 믿음, 그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내용이 나오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3절에 가게 되면 그걸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순서대로 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28장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개는 대조가 됐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 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그러면 요점 정리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요점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득세, 그 다음에 나라에 있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냐 없냐 라고 할 때 상관이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의인이지만, 의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걸 기준 삼으면 악인은 너무 부러운 거야. 악인은 자기가 악인인 거를 그대로 드러면서 사는데 의인은 의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악을 감추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를 드러나지도 않는데 의가 좀 나오면 그걸 또 드러내잖아. 의는 또 드러내려고 해요. 의를 드러내지도 못하는데 의가 드러날 일이 있으면 또 그걸 드러내. 근데 악인은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악한 일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내가 이런 악한 일을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되잖아.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악한 일이 드러내지 않고 해. 너무 놀라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일을 하면 그걸 자꾸 드러내. 주관자가 많다는 것은 사사시대를 방불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거야. 왕이 없으므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의 존재, 신적인 존재가 뭐냐. 우리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그것은 악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건 의인인 거야. 근데 삶은 어떠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분은 정확하게 됐어. 근데 삶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럴 때 그런 나라에도 의인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 악인이 너를 둘러싸고 있어. 맞아.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넌 의인이잖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절에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 놨기 때문에 지금 죄가 많은 주관자는 악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의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미암아 장구하리라. 여러분 성경 뭐예요? 장구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그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33인이 이 나라의 그 정부를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거야. 뭐가 움직이면? 악이 득세하면. 의가 숨는 거예요. 핍박을 받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만 알면은 이제 설명할 게 없어. 나머지는 그냥 발생이 되니까 발생이.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 기준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이 달라. 그래서 4절로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4절에 보세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느니.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도 상식과 정의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기준이 악한 나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은 다 좋은 기준을 가져요. 나쁜 나라도. 그게 잘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찍었다고 치자고요. 남의 거 흘린 거 가져가라고 돼 있는 법은 없잖아. 그걸 안 지키는 거지. 그거를 버려버린 거야.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율법을 갖고 있지. 유대인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준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거 가져가면 훔쳐가는 거잖아요. 훔쳐가도 된다는 기준은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사람이 그걸 가져가. 그걸 가져간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게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예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느니. 그 놈이 그 놈인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을 버린 짓을 하게 되면 야, 너 잘했네. 어디서 훔쳤어? 야, 저놈이 저쪽 책상에서 놓고 갔어. 야, 그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잘했구나.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야. 악한 일을. 그게 악인의 특징이며 악인의 기준인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이든 그것을 버린 자, 무시하는 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의인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대조가 되니까 의인이 돼버렸어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런데요, 이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악이 득세하게 되면요, 의인이 악인을 대적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는 의인이 있지만 힘을 쓸 수가 없네요. 법으로도 힘을 쓸 수가 없고 힘도 약하고. 근데 대적은 해.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돼요? 대적하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장이슬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28장 1절에서 11절을 가는 사이에 어떤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서는 의인이 엄청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28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지만 그가 멸망하면 무슨 얘기예요? 계속 숨어왔지만 결론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많아진다. 왜냐하면 의인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우리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건 되게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준을 설정이 됐어요. 기준이 설정이 돼서 이제 그 5절까지로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걸로 제가 끊어놨고요. 6절에서부터 11절 사이 중에 9절까지는 어떤 거냐면 의인과 악인의 삶이 있어요. 삶이 어떠냐 할 때 삶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니까 삶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실히 행하는 자,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그렇게 지금 개정성경이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데 성실히 행해. 사곡키라는 건 뭘로 돼 있죠? 6절. 사곡키하는 굳게죠, 그렇죠? 굳게 향하는 부자보다. 그러니까 부자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의인 거야, 정의. 이게 정의인데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서는 이 정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뭉개버리는 가치로 바뀌어요. 돈이 최고야.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더 그래. 악인이 득세할수록 그래. 그럼 돈하고 결부돼. 그래서 전부 다 물질하고 연관된 게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물질이야. 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거나 8절 같은 데 보면 그게 다 뭐냐면 고리대금부자를 말하는 거야. 다 물질하고 관계된 걸로 연결이 돼. 그래서 돈이 최고야라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6절에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틀리느냐? 돈하고 연관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우리도 다 돈하고 연관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지만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데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거 할 때 성실이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걸 성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 왜 그러냐? 앞에 있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입니까? 예, 옛날에는요, 다 이 법이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10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나라가 법을 정했대요. 예, 그게 악인이 득세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라의 법도 그게 굉장히 많이 존속돼 있대요. 예, 그 기준에. 기독교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후진국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의 법을 또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기준의 법이 뼈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거 그게 맞는 거다. 그것이 뭐보다 맞냐? 잘못된 길로 가는 부자보다 그게 낫다라는 게 원래 정의고 맞는 거래요. 근데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이게 바뀐대요. 사곡히 행하는 부자가 가난하면서 성실히 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싹 바뀐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사곡히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갑을 건지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건져서 팔아먹고 그러면은 그게 부를 축적하는 거니까 떼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안 죽고 주인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낫다라는 기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율법의 기준대로 사는 한국이 놀라운 거야. 이런 나라가 있냐고. 네. 악이 득세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처음부터 그랬냐? 안 그랬죠. 유럽이 굉장히 좋은 그런 법이 좋았죠. 물론 다 100% 좋았냐?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예전에 더 좋았죠. 근데 지금 그게 문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서부터 쭉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율법에 나온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4절에 나왔던 그 이야기. 거기서 기준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비를 욕되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탐식자는 이렇게 말해요. 탐식자라는 건 음식하고 관계된 거예요. 근데 탐욕하고 같은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탐욕은 뭐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제가. 그러니까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을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24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탐욕이죠. 탐욕이 남의 거 지금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은 이런 사람이 안 주워 가겠어요? 자기 가족 걸 가져가는데 남의 거는 더 가져가겠지. 예? 그리고 핸드폰 이런 거 다 챙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이 뭐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물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는 거,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탐욕, 절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치한 삶을 사는 거야. 가난한데도 사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부모의 욕이 된다는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기준이 뭔가 있는 거야. 절제.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 아디다 뭐야? 가정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성실한 자와 대조제기는 거 물질하고 연결이 돼요.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7절은 뭐예요? 부모의 관계에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8절은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고리대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뭐냐면 8절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내가 고리대고 먹자요. 그래갖고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서 높은 이자 막 6%, 8%, 10% 이렇게 주면서 착취를 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의인은 힘이 없잖아. 의인은 가난하잖아. 성실하잖아.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잖아요. 그 저축한 돈이 누구를 위해서 저축하냐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잖아 지금. 고리대고만 해서.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렇게 가난하게 성실히 행하는 자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쁜 놈이 나쁜 짓 해가지고 생긴 그 저축이 나중에 누구한테 온다는 거야? 의인한테로 온다는 거야. 의인한테 주기 위해서 자기가 저축을 해놓는 거야. 원래는 그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시골에서 이제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난 게 있잖아요. 막 8년, 10년씩 벌어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는 거야. 그 할머니가 1억, 우리가 벌어도 1억 벌기 힘든데 할머니가 1억을 벌어 막 2억을 벌어. 그걸 전 재산을요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나쁜 놈이 돈을 저축해가지고 의인한테 줄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의인을 위해서. 근데 이 성경 구절 말고 다른 성경 구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비슷한 말이. 의인을 위해서 누가 저축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저축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일단 정의가 다르고 기준이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율법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돈의 흐름은 돈을 버는 사람한테 가지 당연히.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성실히 가난한데도 성실히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놈이 저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건 뭐냐면 그 돈의 물줄기를 그 돈의 그 힘을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분이 글로 틀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은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해도 집이 생길 줄 누가 아냐고.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그리고 성경에 써있냐? 써있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집을 준대잖아. 집을. 놀라운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난하게 성실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 누가 살 수 있냐? 이렇게 고리되고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놈이 저축해가지고 나한테 집을 준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놈이 그렇게 저축하라고 할 수도 없어.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했어. 그래도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닌 거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신비한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신비한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서의 결론은 10절과 11절인데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이놈이 악한 놈이잖아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모르드게가 아니지. 하만은. 그래서 모르드게를 기억해 보세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장대를 높이 달았어요. 한 10m 높이나. 그런데 그게 함정이든 그게 물질을 축적한 거든 그런데 그들도 물질을 축적했겠죠. 그 하만의 민족도.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한테 갔어요. 재산까지 다 가져가겠으니까. 그리고 항상 그 땅과 재산을 다 몰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대굴같이 큰 집이었겠어요. 하만의 집이. 그 집이 누구 집이 됐어요? 모르드게가 언제 그 집을, 자기도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그 집을 줬잖아. 왕이 성실히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그 자는 악한 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근데 그게 결론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그 함정에 빠지게 당할 뻔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집에 산다니까. 그놈이 부를 축적한 그 땅, 그 집. 그놈이 많이 해놓을수록
그렇게 나쁠 필요도 없어요. 그 집이 우리 집이 원래 나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평수를 늘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잖아. 많이 한 그 집이 우리 집이 된다는 거야. 안 돼도 기분은 좋잖아. 여기 써 있잖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저축을 막 하고 있대잖아,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 나쁜 놈이 저축을 막 하고 있대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내 돈이 최고지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은 부여로 사람들을 판단한다. 저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저 예수 믿는다고 저거 예수 많이 믿으면 뭐해? 저거 봐.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맨날 힘들고 뭐 전세 살고 월세 살고 뭐 힘들고 이러잖아. 이 기준으로 삼는 거야.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하는 날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하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총칭어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자체가 지혜로운 거고 가난한 거는 미련한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겨도라는 건 뭐예요? 지 혼자 생각이지 이 말이잖아.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도 우리는 딱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젠가 하마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장대 자기가 달리고, 물론 모르드겐 그때 몰랐죠. 우리도 모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금 성경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결론은 그렇게 난다는 거야. 28절에 가면은 그렇게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서부터 28절까지 가는 얘기는 뭐냐? 또 그게 반복되는 거야. 또 반복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라는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2절 봤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1절 그리고 12절 그 다음에 13절, 그러니까 2절과 13절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에가 12절로 출발한 다음에 13절은 두 번째는 다 죄로 출발해요. 그래서 2절도 죄가 있으면서 했잖아요. 근데 13절도 뭐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에는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에도 의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에도 악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의인이 득이하는 나라에는 악인은 죄를 숨기고 의인은 죄를 고백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단락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쓴 건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이 죄라는 단어 때문에 이건 둘로 구분해가지고 설명해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여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악인은 죄를 숨기면서 사는 거고 여기는 의인은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고백하는 거죠. 왜? 여기서 지금 11절에 설명했잖아요. 명철한 자는 가난해도 자기를 살핀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이런 거죠. 의인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자기를 살펴 아는 거예요. 내가 거만했구나 그동안.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하나님 은혜로 돈을 벌게 했는데 내가 돈을 벌었다고 내가 되게 거만했구나. 저 가난한 사람이 괜히 가난한 게 아닌데 나에게 은혜를 줘서 저 사람들을 조금 먹을 것도 사주고 도와주라고 구제하라고 나한테 물질을 준 건데 저 사람은 미련해서 가난하고 나는 지혜가 똑똑해갖고 세상 물정 알아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돈을 벌고 나는 되게 지혜롭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군림했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자기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 가난하고 부자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라 의인은 그런 게 아니라 명철하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도 내가 여태까지 이런 잘못을 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악인처럼 살지 않았나. 그게 자기를 살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입니다. 이 뜻이 아니라 의인도 죄를 짓고 거만하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를 눈치를 채면 그 사람은 의가 득세하는 나라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설명하면 이제 다 똑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14절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죄를 숨긴 자는 어떻게 되냐? 14절 재앙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고 죄를 숨기니까 13절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4절 경외하고 복을 받고 15절은 이제 14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재앙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16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악하고 탐욕을 행해.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탐욕을 미워하고 장수해. 그리고 17절 아까 말한 그 10절에 있는 함정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 그러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실히 행하는 자가 또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말하고 끝낼게요. 다 말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야. 어떻게 끝나냐? 25절, 26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야. 죄를 자복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주관자가 많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뭐 여호와를 의지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법인데.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의롭게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준을 여호와한테 두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됐어도 마찬가지고. 예.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구제가 나와요. 27절도 구제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 거 25절, 26절 결론 어떻게 되느냐. 죄를 숨기는 그런 사람들은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단어가 틀리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건 뭐야?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의가 득이하는 그 나라의 백성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야. 여호와를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는 어떻게 되느냐? 26절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서 결론 어떻게 납니까? 구원과 멸망으로 나는 거예요. 의인도 죄를 짓고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악인은 멸망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마지막 마무리의 도전을 주고 마치겠는데요. 나의 특성과 가치관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의 특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말씀이냐? 나는 내 마음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나의 가치관은 지금 악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인가? 그럼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려면 뭐예요? 그게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바꿔야 되는 것이 공부해서 머리로 알면 지금 딱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론처럼 쉬운 게 아니야, 삶이. 의인이 악인처럼 사는 거는, 의인인데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는 뭐예요? 그게 삶은 그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기준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해요? 그 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말씀 읽기고,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생각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게 바뀌어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를 의지하니까, 그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얼마큼 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을 충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치받는 생활하는 거에 도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횟수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큼 읽으니까. 못 읽은 사람은 횟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읽은 사람은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도전인 게 어떤 도전? 많이 읽거나 적게 읽거나 사라지는 거는 쉽지 않은데 뭐가 틀리느냐? 회복력이 달라요. 회복력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빨리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 야, 너나 그렇게 읽었는데도 아직도 안 변하느냐?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해가고 있는 건데 그게 계속 흔들리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다의 그 배가 풍랑이 일면 흔들리죠. 당연히 우리한테도 돈이라든지 어떤 유혹이 있으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계속 나한테 있으면 그걸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그 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만 다시 바로 쓰는 걸 그걸 회복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배는 웬만한 풍랑에는 잘 흔들리지도 않지만 그래 흔들렸다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지만 조그마한 배는 똑같은 배인데 바람만 불어도 그 종이배가 그렇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큰 배는 방주 예수님이 큰 배니까 그 안에 타기만 하면 되잖아. 그 분의 말씀이 우리의 그 자아를 침몰시키면 우리는 침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